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얼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랍고 위대하고 뿐만 아니라 신비롭잖아요. 한 유명 문학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럴 텐데 그분이 말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유익한 책은 뭐냐? 동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동화. 동화가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동화에 보면 우리의 평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게 막 이렇게 변신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놀라운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동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화를 읽으면 우리의 이성 혹은 우리의 어떤 과학의 세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여지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놀라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성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더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동화의 이야기가 신앙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유익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고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다 동원해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신비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상징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어떤 꿈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어떤 환상, 이상 같은 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타낼 때가 많이 있지요. 다니엘서도 아마 그러한 문헌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인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딛고 있다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다고 눈앞에 있는 게 다인 것처럼 손으로 만져지고 내가 느끼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서 열려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감춰있던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감춰있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분의 신비와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나타내 주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7장에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번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과 그 환상과 관련된 해석과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 여기 보면 순양에 대한 환상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순양은 어떤 순양이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을 하고 순염소는 어디에서 온 순염소냐? 서쪽에서부터 온 순염소가 등장을 하게 돼요. 처음에 이 순양이 등장을 하는데 그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 위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순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쪽에서 온 순염소가 아주 빨라요. 서쪽에서부터 오면서 기원을 두고 그 세력을 점점 떨쳐가는 이 순염소에 의해서 순양이 짓밟히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이 강한 제국들 혹은 그 왕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강한,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결코 쇠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날 때, 그러나 그 세력도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이 치세요.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다스리시느냐? 이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큰 흐름에서 보면 그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나라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허망하게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의 희망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나라나 이 세상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은 하늘을 향해서 늘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양이 등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지배하고 무너뜨린 순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환상이 이어지게 되냐면 이 순염소의 뿔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순양을 무너뜨려서 순염소의 뿔에서 한 뿔이 자라나서 그 뿔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뿔이 아주 그 힘을 아주 세상 가운데 널리 떨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삶을 세우는 그러한 뿔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더더군다나 신앙인들에게는 그 신앙의 기반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뿔이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되느냐?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쪽은 아마 이집트를 상징하는 걸 것이고, 이 동쪽은 소아시아와 그 너머를 상징하는 걸 것이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땅은 아마 팔레스틴 땅,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땅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 작은 뿔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그 세력을 점점 넓혀가요.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들고 그 세력을 더 키우면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단지 이 세상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을 짓밟고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1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것들을 짓밟아요. 또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해요. 여기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성소를 헐고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아요. 제사를 다 폐지시켜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 그가 이 세상에 불의를 행하고 이 세상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와 일들을 없애버리고요, 그것을 더럽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그가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세상에 악을 행하고 거룩한 예배를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의 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형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불의가 형통하고 악한 자가 번영하고 악의 시대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 사람들이 좌절하게 돼 있어요. 아,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래서 탄식하게 돼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 여기도 등장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한 거룩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이 짓밟히고 더러워지고 악한 세력이 이렇게 흥황하는 일이, 그들이 형통하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한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2300 주야까지다.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악이 흥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답답하고 괴롭고 살 수 없을 것처럼 미칠 것 같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악한 세력이 더 강하고요. 우리를 향한 핍박이 더 그 강도가 세지고요. 정말 모든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정점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겪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의 세력이 강하고 그 핍박이 세질수록 악의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기한이 찰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깨어 뜻을 세우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스럽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강한 나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악한 세력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치시니 그 나라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 왕이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경험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이 어려움이 끝날까? 너무나 괴롭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그 성소를 정결하게 회복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삶을 세우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시고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 세상을, 아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끝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되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지만 이 종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심판을 믿는 신앙은 현재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바꿉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믿으니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걸 믿으니 현재 나의 삶을 괴롭게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가득한 세상, 우리 앞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또한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걱정, 근심거리들이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갔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뜻을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지쳐하고 낙심해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과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과학의 세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신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행적을 날마다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있기에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있기에 진리를 붙잡고 믿음이 있기에 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에 현재 우리의 삶이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대입시를 앞놓고 애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유정, 공예원, 김도원, 김민석, 김서율, 김선우, 김시은, 박수연, 박주환, 송윤서, 이하진, 임시연, 정영경, 정재일, 주민영, 하차성원, 하서윤, 황승아, 황승영.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저들에게 복이 됨을 알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증인이 되는 귀한 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비전도 허락해 주셔서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